어느 글을 보는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담장을 타고 나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꽃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따 저녁에 들어와서 보지 뭐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 보니 그렇게 예뻤던 나팔꽃은 보기 싫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역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쁜 새들이 앞마당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조용히 듣고 싶었지만 그날도 역시 급한 업무가 있어서 저녁에 와서 듣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을 돌아왔을 때 새들은 그 나무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 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꽃은 때를 놓치면 내일 아침을 기다리면 되고 새소리는 새가 찾아오기를 다시 기다리면 되지만 사람은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어느 분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에서 부인이 엉엉 울면서 그래요. 그날따라 출근하는 모습이 유난히 좀 힘들어 보여서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좀 그런 것 같아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안아주려고 했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느낄 때죠. 그러면 그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때가 됐어요. 무슨 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 안고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설 명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또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따뜻한 사랑과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해내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집안끼리 모이는 명절이죠. 왜 그렇게 모이나요? 오늘도 보니까 명절이라서 집에 가셨거나 아니면 또 집에 손님이 오셨거나 아니면 또 멀리 이렇게 또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어도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바쁘하던 그 바쁜 일정을 다 멈춰 세우고 왜 모든 사람들이 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표현한다면 집안을 세우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휴가가 아니라 자녀 손에게 집안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또 집안을 지켜가는 그런 관계와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또 투자해야 되지만 중요한 집안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안이에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또 호주로 모신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신앙의 명문 집안을 세워가야 돼요. 뭐 우리가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목사들은 우리는 몇 대째 목사 집안이다. 우리 박유명 목사님은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덕목들이 풍성한 그리고 겸손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고
이른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집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어떻게 세울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해요?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놔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자수성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집을 세우는 것,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하며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있죠. 우리의 깨어있음이 있고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지켜봐요.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키고 세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길 때 그의 능력으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올바르게 또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가 풍부한 집안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그럼 어떤 기도냐? 먼저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불신의 부모님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이 있었죠. 불가지론자였던 냉철한 지식인이었는데 그 딸이 이제 암으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아버지에게 예수를 전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딸의 그 신앙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딸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예수가 누군지 자기도 믿어보겠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집,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 하죠.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영혼,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부모가 어제의 그 강했던 부모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도 있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나깨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욕망의 성취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어디 자식이라 그래요? 나라의 자식이라 그래요. 머리 좋은 자식은 회사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장모 자식이라고도 하고, 그러고선 뭐라 그래요? 저기 백수건달이 내 자식이다. 아니에요. 모든 자식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여인 한나가 나와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 서원 기도를 했고 이 서원 기도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젖을 떼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아이를 맡겨요. 이것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지죠. 아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고백, 한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키우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키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대부분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비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젓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장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들의 앞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나름대로 노력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도 결혼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행복한 가정은 결혼해서 세월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 간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 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가정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부모를 위한 파수꾼, 또 자녀를 위한 파수꾼, 또 부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파수꾼, 그런 파수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5절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안, 자식들의 축복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족 간에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마음 깊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더욱더 행복한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나는 그동안 가정을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기보다 내가 세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